두 번째 거 하다가 아까 계속 했는데. 자, 어디부터 해야 되냐? 나무 원래 꺼내.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 뭐야 35페이지 예수 그분은 거기 그 67마디 예. 거기서부터 할게. 하나 둘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희들 오늘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입술이 복되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성령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가대원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면 안 되네? 여기서 봤다가 이렇게 장로님 기초 안 돼? 저것 때문에. 10월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먼저 찬양은 감사절에 대한 찬양으로 기독권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89장 넓은들의 익은 곡식 그런 벌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589장
하셔야 되겠지만 그동안들과 열심히 그 자녀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삶을 또 그리고 있고 결실의 계절에 수학의 계절에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593장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통을 하고 계시면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쪽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503주년 주일입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주안소를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에 관한 교동문입니다. 104번 교동문 찾으셔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시여 나의 의지여 나를 건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물이시여 나의 산청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온전한 유대인이되어 그리고 헬라의 힘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우리 주의 전함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병시장을 연기롭지 말고 다 같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성령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돌려보 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조건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10월의 한 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내재된 계절 속에서도 저들이 감사를 잃지 않고 그 고난 중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믿음의 형제들이 이 개혁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애쓰며 힘쓴 그러한 귀한 결실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은 온전히 개혁되지 않았지만은 그 개혁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는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 개혁의 삶을 통해서 또 만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어디서든지 또 열심히 전하며 증거하며 귀한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왔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지고 또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분들이 또 바로 서지 못하는 신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저희들이 달려왔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어서 영원한 구원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또 늘 쉬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교회가 성장되며 나라가 부강되어지며 또 이제 불의가 이제 득세하는 여러 가지 그 악의 세력을 주님 꺾어 주시고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1년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깃발을 들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또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이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오늘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이 얻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광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사정전력교회를 꿈꾸는 가운데 있어 우리 이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소서. 이 수학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가 대원들이 또한 아직 또 사모하는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구할 것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계절에 감사의 물결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 비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송 5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앙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막기는 이때도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3장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미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롭다 하심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마지막 부분처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교리를 그리고 이 성경의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루터는 목숨을 걸고 그리고 개혁을 일으킨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제 다 잃어버리는 그 시대에, 그 중세에 503년 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 밖에 정권 싸움, 정치 싸움, 이런 속에 이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깨달았던 루터가, 그리고 칼빈이, 그리고 쭈빙길리, 그리고 부커, 이런 리더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난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잃어버리는 이 성경의 시대에, 말씀의 시대에 오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개혁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김선태 목사님 실로암 안가를 세우셔서 지금도 눈을 보지 못하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목사님의 영상을 한번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전을 하렸더라면 제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명도 예방하고 또 개안수를 해줘서 그들에게 빛을 찾아줄 수가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못 보는 데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려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한국 본인들에게 영혼의 눈과 육의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병원, 우리는 말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병원일 겁니다. 바로 김선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런 선교적인 일을 그런 봉사 일을 돕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충분히 공부도 하고 또 목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병원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저희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우리 목사님 중에 개척을 하시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눈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좀 사팔대기라 했나요? 그거 무슨 제가 병명을 정확히 모르는데 약간 눈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용주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눈을 보더니 저걸 좀 만들면은 목사인데 강단에서 서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렇게 불편하면 자기도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이렇게 보면 이제 얼굴을 마주 보고 이제 대화가 안 돼. 그냥 만났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좀 이렇게 빨리 접근을 하지 못하고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뭐 돈도 뭐 개척해야 하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친구에게 그거 얼마가 들인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거를 뭐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래서 얼마가 들었다 그래서 돈을 그 교회에서 해줘가지고서 눈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은 얼마나 아주 100% 우리 100%는 아니지만 자세히 봐야 그렇지 그냥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안경을 이렇게 꼈으니까 이제는 눈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눈이 그렇게 이제 거의 정상의 눈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얼굴이 벌써 이제 옆에서 제가 보는 거죠. 얼굴이 환해졌어. 우리랑 같이 활동하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개척을 하시고 어렵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의술도 발달됐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니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는 아주 거의 정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아마 저런 분들의 그런 그 수고와 그런 것이 아마 그런 삶의 기쁨을 그렇게 주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또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은 사실상 한 사람이 시작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항상 우리는 누가 해주겠지. 우리는 누군가 할 거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루터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사실상 이 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개신교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 기독교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다 그런 마음도 가졌어. 그 시대마다 사실상 지도자가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로마의 그 카톨릭의 잘못된 그 부패 그리고 그 교황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성경보다도 그 고난이 더 위에 있는 그런 시대에 정말 순전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심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 그런 신앙인들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오늘 바뀌어지는 그런 개혁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잠자고 또 말할 수가 없었어. 그 절대 당시에 그 교권 앞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속에 이 루터가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종교개혁은. 왜냐면 그때는 이 로마 가톨릭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했으니까 이 로마 교황이 다 왕들이 있고 황제가 있지만 그러나 교황 앞에 그것을 다 물어야 와서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중세에 이 교황이 굉장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 교리를 바꾼다는 것, 이 그들이 행위를 나타나야 너희들 구원받고 행위를 너희들이 보여야 너희들이 천국도 갈 수 있다라는 이 행위를 우선시하고 그들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오늘 이때에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성경대로 오늘 그것을 말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다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어느 정도의 보통 깨어있는 상식의 지도자들이라면. 그런데 그들이 말을 못했어. 그때에 한 사람, 루터라는 사람이 95개, 그러니까 95개의 이 조항문을 비텐베르그라는 이 학교 교회, 그 학교 교회 그 문에다가 그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부도덕한 것들, 비진리 이런 것들을 95개의 항목을 또박또박 오늘 거기다가 적어서 붙여놓고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근데 루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상은 루터가 이제 먼저 이제 그 항목을 붙여놓으니까 거기에 칼빈이라든가 그리고 쭈빙길리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부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리더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지도자들이죠.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때에 이 르네상스의 이 문명이 막 발달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명과 함께 그리고 또 굉장한 국가주의 그리고 민족주의가 한참 일어날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런 것들이 잘 시대적으로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개혁이 일어난 것이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의 조항을 붙인 날 이제 그것이 종교 개혁일이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 개신교에서 종교 개혁 주일로 세 개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웅이 날 때는 시대를 잘 타고났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시대를 잘 만나야 영웅이 된다. 아니다. 영웅이 있어야 그 시대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계속해서 오늘도 일어나는 그런 토론의 문제야. 시대가 먼저냐? 영웅이 먼저냐? 영웅이 있어야 시대가 만들어지냐? 아니, 시대에 따라서 영웅이 나타난다. 뭐 이것은 토론의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영웅과 시대는 그 두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 그 시대가 있어야 되고 영웅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영웅이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또 그런 시대를 잘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좋은 시대인데 지도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지도자가 없으면 안 돼. 지도자가 엉망이면 그 시대는 다 썩어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시대에 루터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지도자들이 생기면서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과 이 행위도 마찬가지야. 캐톨릭에서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행위를 강조해. 그런데 사실상 성경은 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논리적인 순서야. 신앙에도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게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뭐냐면 믿음과 사는 것,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는 것 먼저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 100원짜리 아이들 싼 거지 말고 5만 원짜리 한번 해봅시다. 5만 원짜리 앞에 그 그림의 사진의 사람이 누구예요? 신사임당이야. 돈만 가지고 있지 누군지 잘 모르죠 우리가. 5만 원짜리 돈은 좋은데 하여튼 거기에 그림은 있긴 있는데 어떤 여자가 하여튼 앉아서 하여튼 아주 잘 그렇게 아주 곱게 앉아 있기는 있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신사임당이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이 하나 있죠. 거기 무슨 대나무 같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다 500이라고 5만 원이라고 그렇게 써놔 있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봤어.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저도 그냥 지나치다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다가 100원짜리도 봐보고 그리고 5만 원짜리도 봐보고 1만 원짜리도 봐보고 앞과 뒤를 본 거예요. 왜 그래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봤냐면 바로 이 돈이 되려면 만약에 신사임당이라는 그림만 가지고 있는 돈 그냥 여기에 한쪽만 있으면 어디 가서 은행에서 어디가 물건을 살 때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돈이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돈이 아니야. 반드시 앞에 신사임당 그림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나무 같은 그림이 있어야 되고 5만 원이라고 써놔야만이 이것이 바로 돈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앞에만 있으면 안 돼. 한쪽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 개신교에 오늘 이 신앙도 뭐냐면은 저 가톨릭에서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이야기했지만 이 믿음을 소리했지만 그리고 개신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해서 행동은 오늘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의 양면성이 있어야 돈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과 행위는 믿음과 사는 것은 바로 이 양면성을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의 논리 순서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야. 행위는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냥 교회만 나와가지고 멋대로 살고 오늘 교회만 나와서 되는 구원을 받지. 교회만 나오면 오늘 우리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리고 세상 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잘못된 거지 개신교가. 그러면 개혁이 아니야. 여기서 카톨릭에서 저 로마 카톨릭 저 503년 전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카톨릭 그 종교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오늘 그들이 다 없애버리고 거의 없애버리고 그리고 행함이야. 그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과 그 교권을 가지고서 오늘 교황과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누리기 위해서 오늘 그들은 행함을 강조했을 뿐이야.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사실상. 그리고 거기에 루터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알았어. 그래서 루터도 행함으로 얻기 위해서 뭐를 했냐? 맨 마룻바닥, 천 마룻바닥에 앉아서 오늘 거기 앉아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했어.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하면 오늘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줄 알고 그리고 금식하며 오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손으로 겨다니고 계단을 올라가고 무릎으로 까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도 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서 그런 행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짓는데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오늘 거기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뭐예요? 연옥이 있다는 거야. 저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죽으면 다 연옥에 가는데 그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연옥에서 천국도 간다는 거야. 근데 그 연옥에 있는 것을 이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저 헌금 바구니에다가 돈을 두면은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 바구니에 돈을 넣으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야. 이 엉터리가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 종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다가 신부니까.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광부였지만 그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루터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 그리고 신앙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아주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루터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냐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런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가 자라가죠. 근데 그 청년의 때에 루터가 그 계기가 된 것이 신부가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어느 날 비가 얼마나 오는데 그 비가 오는데 천둥이 내리치고 그리고 번개가 막 내리치는데 죽을 것 같아 걸어가다가 그 빗 속에 걸어가다 죽을 것 같아. 너무나 두려운 거야. 왜냐면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게 했냐면 하나님은 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노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 그런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길을 걸어가다가 그 천둥 번개 치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루터의 서원이야. 그리고 서원대로 순수하니까 그리고 서원대로 루터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죠. 수도 생활. 그리고 그 행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그런데 루터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어. 따라합시다. 신앙은 순전해야 된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그리고 다행히. 그리고 그때 성경도 없었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평신도들에게는 성경도 없었어. 신부들만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성경도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성경이 아니라 힘든 라틴어의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 누구도 볼 수가 없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이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교황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교황은 성경보다 더 거두기가 있어.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보다 교황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황이야. 우리는 이걸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교리 하나 바꾸는 것도. 여러분 교리 하나 바꾸는 것. 우리 감리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입법총회가 있어요. 행정총회가 있고 입법총회가 있어요. 매일 해마다 우리가 구역회하고 당회하고 구역회하고 그다음에 지방회하고 연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총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1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근데 입법총회라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 입법총회라는 것이 우리 감리교에서는 뭐냐면 교회의 법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법을 바꾸기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목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거기에 법에 관한 사람들, 그런 장로님이나 평신도 중에서 그 법을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앉아서 그 법을 대충이 아니라 그 법을 이제 만들어. 그리고 입법총회에 각각 연회의 대표들이 가서 그 법을 또 만드는 거야. 거기서 통과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기도 이 보통이 아니야. 법을 바꾸고, 그러니까 교리 하나 바꾸고 이 교회법, 성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 법을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이런 거 거쳐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입법총회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에 이 교황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위, 이 로마 카톨릭이 당시에 이 중세에 이 1500년대에 오늘 그런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나 바꾸기 위해서 이거 바꾸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가끔 내렸잖아요. 강대상 하나 바꾸기를 몇 년 걸렸다고. 왜? 강대상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앉았다면 이것만 바꾸기만 해봐라. 그리고 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어느 목사님이 바꾸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여러분들 바꾸고 이거 하나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상과 생각을 우리가 바꾼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교리를 바꾸고 로마 카톨릭 시대에 오늘 이 교리를 바꾼다는 것,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종교개혁을 따라합시다. 게라네로
바위치기. 계란을 던지면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절대 안 깨져 바위는. 계란에 바위를 던지면 이거와 같은 것이 당시의 종교 계획이야.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을 대기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내가 하니까 되는 거다.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다. 오늘 그렇게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 종교 생활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종교 안 돼. 당시의 상식과 당시의 이해와 이 모든 당시의 상황, 당시의 이 종교적인 모든 형태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 계획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돼. 근데 계획이 일어났습니다. 계획이 됐습니다. 물론 루터가 무슨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교단의 수장이 되어야 되겠다. 저 로마의 저 가톨릭, 저 로마 가톨릭이 저 교황이 저런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 나도 한번 이걸 한번 분산을 시켜가지고 이 분열을 시켜가지고 나도 거기에 오늘 대장동신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 그런 루터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따라합시다. 순수한 신앙인이었다. 순수한 아주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권에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에 오늘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할렐루야. 그때의 성경이 로마서. 로마서의 말씀이 그에게 읽혀지는데 이 모든 성경의 이 말씀이 다시 재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새로운 세계가 그 로마서의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지금까지 저 로마의 종교의 오늘 그 형식의 그 종교 활동 속에서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 이제 그가 눈을 뜬 것은 새로운 세계의 성경,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오늘 그에게 읽혀지면서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려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슬로건이 된 거예요. 종교계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어디서 왔냐? 따라합시다. 성경으로서. 성경으로서.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건 성경이야. 그것이 이 로마서에 있다 보니까 나와 있었어. 이미 몰랐는데 새롭게 오늘 이것이 재해석이 이제 이 루터가 되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할렐루야 주신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 종교계획의 슬로건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써, 성경으로써, 은혜로써. 이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으로, 그리고 은혜로 오늘 다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야. 뭐 그게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어. 근데 이것이 당시에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이, 이 개혁을 이룬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개혁을 이룬다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그래도 뭘 한다는 것은 쉽잖아요. 이건 만들 수, 내가 이 물건을 만들겠다면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만드는 사람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알면. 에? 그리고 뭐요, 사상도 어렵지만 그것도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힘들지만 고칠 수 있어. 그런데 교리를 개혁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더군다나 로마 당시의 중세의 가톨릭 시대에 오늘 그 교리를 바꾼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계란을 아무리 던져도 계란이, 바위가 깨지지 않아. 계란을 던져서 깨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당시의 종교 계획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그 계획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즉 이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보내는 말씀 아닙니까?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 로마 성도들에게, 당시에 그때는 유대주의자들이 득세를 부렸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주의자들이면 중세의 오늘 이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처럼 오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행위로 나타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부활의 가짜를 믿는 사람들, 당시의 유대교, 유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짜로 여긴 거 아니겠습니까? 도적설로 여긴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졸도했던 것이다. 기절설이다. 이런 것을 난무하고 퍼뜨린 것이 당시의 유대 종교 아니겠습니까? 바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저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오늘 고통을 당하며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오늘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지식과 상식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설이 뭐예요? 기절했던 거다. 만약에 살아났다면 저 예수가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그래서 기절설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 혹은 그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도적질해 갔다는 거예요. 시체를. 그래서 도적설. 이렇게 그들이 뭐예요?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은 기독교에 오늘 새롭게 탄생한 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가짜다. 그리고서 뭐예요?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못 믿게 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야. 그러면 유대교가 칭찬을 해줬어. 유대교가 야 잘한다. 너 잘한다. 칭찬을 해줬어. 그리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오늘 예루살렘도 부족했어. 이스라엘도 부족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메섹이라는 다른 지역에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시리아 다메섹 있잖아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 아니에요? 그 다메섹까지 오늘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겠다는 그 행함이야.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따라합시다. 부활의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야. 내가 그 예수님을 기절했다고 믿었는데, 유대인들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도적질했다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은 정말 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활했다고 지금 가짜로다가 저들이 떠들고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행함에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났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믿어졌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진 거야. 행함이 되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 수는 없어. 평범한 사람이 당시에 로마를 간다는 것은 갈 수가 없어.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수였기 때문에 나는 저 황제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을 내가 지금 좀 덜 받아야 되겠다. 지금 황제에 가서는 내가 그 재판에 2년 살 것을 1년만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몸소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행함의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잖아요. 자, 그런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1장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뭐랬어요? 그 후반부에 가서는 뭐랬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들이 오늘 누구에게? 이 루터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과 행동은,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행함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논리적인 이 기독교의 순서를 정한다면 믿음 속에 그 행함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루터가 이제 개혁을 일으킨 것이 503년 전 1517년에 오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500년의 역사 가운데, 개신교 5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유럽이라는 땅을 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한국 땅에도 135년 전에 이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보다, 이 개신교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죠. 그런데 이 개신교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목사님에 의해서 1885년에 저 제물포항에 오늘 이 개신교가 처음 들어오면서, 그리고 지금 2020년 135년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행함이 잘못 사용되어진다면 엄청난 오늘 결과가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AD 1000세기경에 시작되었던 십자군 전쟁 우리가 알잖아요. 응?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이 이제 저 이슬람 사람들에게 빼앗기잖아요. 이제 또 빼앗기고 또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이 몇 번을 합니까? 7번이야. 7번. 다시 기독교인들이 모아서 그리고 또 거기 그 빼앗긴 예루살렘을 다시 찾고, 그래 사실상은 거의 다 실패했어요. 기독교. 이슬람에게 1차에는 이겼지 사실상은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정말 1차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저 예루살렘 성지, 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는 땅,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군대가 되어져서 오늘 그것을 찾자 그래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시 찾았어요. 그 성지를 찾았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왜 실패를 했냐면 이제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가서 목적이 뭐냐면 다른 짓거리를 해요. 다른 짓거리. 물질적인 것들을, 당시에 무슨 환경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성지를 순수하게 찾아서 오늘 그 잃어버린 종교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 거기에 성지를 만들자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가톨릭의 엄청난 잘못이 뭐였냐면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잘못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들 이 전쟁에 참여해서 너희들 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너희들이 이 가톨릭의 아주 영원한 상급자들이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세상에 그 아주 그냥 그 깡패, 예를 들자면 그 그냥 아주 죄악에 그냥 있던 사람, 이 사람들도 다 용서가 되어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준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그러니 이들이 가서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네. 정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저 성지, 저 안타까워 저 오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빼앗긴 거, 오늘 그것을 안타까운 몸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그들이 했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다 사라졌어. 가기는 갔어. 모집이 돼서 십자군 군인들이. 근데 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딴짓거리 한 거. 정말 그 성지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 성지의 땅을 위해서 그들이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워. 목적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고 목적이 없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가도 오늘 그 길이 그 유럽 땅에서 오늘 저 중동의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 신앙심이 아니라 그거 가져도 힘든데, 그런 신앙심 없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제 뭐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물질적인 욕심이 생기고 가다가 그 다음에 다른 잘못된 생각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포기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네요.
7번까지, 뭐 8번까지, 8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으나 하여튼 뭐 7번, 8번이든 어떻든지 하여튼 이 십자군 전쟁에 그래서 실패 원인이 돼. 그 십자군 전쟁. 이것이 말하면 로마 가톨릭의 이게 아주 맹점이거든요. 잘못된 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조건 행함으로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이랑 똑같아지고. 이슬람도 봐요.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안타까워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기독교를 그리고 너희들이 저 다른 종교들을 너희들 죽이면 된다. 그러면 폭탄을 터서 그냥 자살을 했다든가 폭탄 폭탄을 안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면서 했다면 그들은 박수를 쳤죠. 영광의 자리야. 영광의 자리. 이게 뭐냐면 이슬람의 테러 조직들이에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파괴시키고 하면은 이제 그들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게 교리고 법입니까? 네? 이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따라합시다. 살린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을 천국 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한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슬람은 뭐예요? 너는 다른 사람 죽이면 내가 산다는 거야. 이게 이건 이슬람.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 공포야. 오늘 세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테러를 저지르고 어디에서 폭탄을 터뜨릴지를 몰라. 가끔 가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오늘 어디에다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도 또 그랬잖아요. 이민자 이슬람들이 왔는 거야. 그래서 저 이민자를 다 내쫓아버려야 된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런 오늘 죄 없는 오늘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야.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야. 이게 뭐냐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오늘 중세에 오늘 그렇게 그러니 거기 아무리 십자가를 가지고서 갔기 때문에 십자군이거든요. 그래서 옷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그래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과 신앙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군대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여기다가 붙이고 다녔거든요. 십자가 군인들이 당시에. 십자가 군인이 아니야. 겉에만 십자가를 달고 갔지 사실상은 뭐냐면 이런 잘못된 교리와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503주년을 맞이하는 이 종교개혁의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영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시대와 영웅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대에 영웅이 있어야 돼요. 그 영웅이 그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리고 내가 그 시대를 그냥 없어. 아마 그런 시간은 없을 거예요. 어떤 면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웅, 세상 앞에서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웅,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지금 내가 나아가는 것이 개혁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돼.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돼. 루터 하나가 달라지니까 칼빈이 나오고 그리고 주빙길이 나오고 그리고 부커가 생겨나고 오늘 각각 리더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가 썩어져 가고 오늘 아무리 떠들어대고 오늘 외치고 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100번 수백 번 난리를 치고 소리를 외쳐도 소용이 없어. 나 하나면 내가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관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신앙관을 가지고 28장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29장의 사람들로 내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교회관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오늘도 28장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은 복음의 사역들은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텔레비전으로 한참 오래전입니다. 어떤 텔레비전을 봤냐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 우리 탤런트가 그때 누군가요? 그때 그 약간 삐죽한 그 탤런트 바깥에 가서 봉사활동 많이 하는 그 누구죠? 여자분. 얼굴은 생각나는데 연세 드신 분. 김혜자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혜자 그가 외국인들을 찾다 그 아이들을 안고 울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조금만 있으면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전화번호를 써놨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가입을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3만 원이면 걔들 한 달을 산대. 3만 원이면 한 달,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도 아니라 한 달을 산대. 그래서 지로로 하게 되면은 때로는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로다가 아주 계속해서 나가. 어떤 데는 제가 통장 그거 쓰는 것이 오면은 하여튼 거기다 어떻게라도 채워넣어요. 이제 그때 되면은 그 빠져나갈 때 되면 그거 빠져나가. 3만 원 그냥 매달 빠져나가. 매달. 왜 그랬냐면 그냥 한 번 해보게해서 한 번 그냥 어떤 감정에 이끌려가지고선 하게 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저들에 가려면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나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여튼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몰라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한 달만 그런 사람들이 또 2사람 생기고 3사람 생기면 우리는 그들보다 낫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그들보다 나아.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 3만 원이면 한 달을 먹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비참해. 없어가지고 가서 풀 뜯어가지고 풀 끓여 먹어. 풀을 끓여 먹는다니까. 없어. 근데 그 풀도 마음대로 아무거나 뜯지 못하니까 그 마음대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는 풀 있잖아요. 걔들이 먹는 풀. 그거 먹는 거. 또 그것도 남의 또 산에 가서 뜯으면 또 두들겨 맞는다는 거야. 혼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 피해서 그걸 뜯어다가 자기의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내 형제 5 형제가 앉아가지고서 오늘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그것도 한 번 먹어. 그리는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요. 자랑이 안 나. 자랑하려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랑하는 거야. 우리가 끊임없이 루터가 만약에 한 번으로 오늘 그 종교에게 95개 중 한 번을 거기다 한 번에 붙이고 나 개혁했다. 오늘 그랬다면 그것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말미암아 루터는 신부에서 파면이 되어졌어요. 파면. 나 신부 안 해도 괜찮아. 신부 쫓아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신교가 탄생된 거야. 할렐루야. 개신교를 만들겠다.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를 만들겠다. 저 캐토릭을 대항해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어서 개신교를 만들어서 대항을 해야겠다. 오늘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야. 그들이 쫓아냈어. 넌 신부의 자격이 없다. 쫓아냈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성경에 돌아가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개신교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땅으로 우리까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0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떠나지 않는 할렐루야. 성경을 떠나지 않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경이 중심이 되어져서 오늘 성경대로 나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도 달려가시는 신실한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루터의 이 503년 전에 95개, 95개의 조항문을 붙여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권과 그리고 잘못된 이제 당시의 교리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서
오늘 이제 바르게 성경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슬로건을 내세워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오늘 개신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신교가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도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텐데 그때의 부르심의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렵다라고 교회가 썩어간다라고 부패한다라고 안타까운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리에만 치우쳐 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루터 한 사람이 시작되어졌던 것이 오늘의 이 개혁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개혁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3장이요 1절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43장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한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조현상 집사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또 염기정 장로님, 또 한인숙 권사님, 염규선, 염규민 청년까지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네팔 선교 약속헌금 윤하영 사모께서 드립니다. 김동신 우리 성도님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복명수 구소본 장로님 가정에서 서영원, 서태훈, 또 유서훈 아기가 또 이상돈, 차윤희 권장님 가정에서 감사예물, 또 이기선, 기현이 청년이 드립니다. 김상기, 이은주 성도님 가정에서 건축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학천 장로님, 강영희 권장님 가정에서 감사예물, 또 강정희 성도님께서 감사예물 드립니다. 유한민, 이연주 성도님 가정, 유승아 성도님 드립니다. 황희정 권사님이 선견금으로, 또 한인숙 영미정 장로님 가정, 유정순 권사님, 또 한영숙 유태호 장로님 가정, 강영희 이학천 장로님, 11조 예물로 김주찬 청년이 드립니다. 한인숙 영미정 장로님 가정에서 이지영 청년이 드립니다. 고섭은 복명수 장로님 가정에서 유정순 권사님, 또 유한민 성도님 드립니다. 이용순 조근혁 장로님 가정에서 또 강영희 이학천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여기에 드려진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제물로 기도하게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담겨지고 그리고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어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하나님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풍요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11월 달 이제 세 달 맞이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일이에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 1일 11월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1일이 돼서 월삭 새벽 기도를 합니다. 월삭 새벽 기도를 하니까 다음 주일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피곤하고 그러셔도 나오기가 또 힘드셔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내셔서 월삭 새벽 기도 때는 새벽 5시 본당에서 다음 주일 새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요즘에는 제가 많이 시간을 책상에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들도 벌써 다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에베네셀, 그다음에 교회의 에베네셀, 또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은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거기다가 이제 큰 거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번 주간에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다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월삭을 시작하면서 11월 또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읽기 잘 하시죠? 성경 읽기 하니까 고개들이 잠깐 숙여지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하셔야 돼. 아셨죠? 바쁘시기 때문에 왜? 그 바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항상 역사하셨으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오셨지 하나님은 어떤 쇼맨식에 오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오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세 번째 주일 15일이거든요. 이때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 강단 장식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가지 못하잖아요. 가는 비행기도 없거니와 또 가서 또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래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 나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강단에다가 장식했던 것을 지금 보내주면 좋겠다. 선교비를 선교지에 있을 때는 잘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나마 교회가 어렵다고 또 선교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선교의 개념들이 흐려져 있어. 그래서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미를 저는 이제 새 쌀이 나와가지고 새 쌀을 이렇게 그 새 쌀을 뭐라 그러죠? 햅쌀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도 먹고 그러거든요. 성미가 지금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성미다. 근데 잡수시겠어요? 아유 없어서 못 먹죠. 그거 따집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미들을 갖다 이제 그분들에게 이번에는 나눠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장식하고 뭐 다른 것도 간단하게 이제 밤도 괜찮고 대추도 괜찮고 그러면 선교사님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속별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번 주부터 썩지 않으니까 마르는 거 아니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가 장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다 파악을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직접 우리 교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번 추수감사 때는 그렇게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은 종교계의 50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정말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고 해도 뭐 30%만 예배를 드려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주일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여러분들 분명 깨닫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개혁의 주체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헌금은 염기정 장로님, 유해숙 권사님, 또 안내는요 임병건 권사님, 김혜영 권사님이 섬기시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일 아침에는 월삭 새벽 기도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545장 1절 부르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일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종교개혁 503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는 비텐베르고 그 성문 앞에다가 95가지의 이제 조항을 붙였습니다. 당시의 비진리와 그리고 부패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이제 하나씩 써붙이고, 그리고 오늘 그것을 개혁을 위해서 이제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목숨을 걸고 이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뜻 가운데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그 운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 50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교회관, 우리의 신앙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신앙을 간직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시니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사업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